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또 기원합니다. 제 머리가 좀 이상한가요? 이발을 하고 이제 집에 갔더니 막내가 그냥 바로 팩폭을 날리더라고요. 아빠 너무 이상하다고. 지난달에 이제 우리 강 목사님도 떠나시고 또 지난주에 우리 홍 전도사님까지 다 떠나시게 되니까 두 분 다 좋은 곳으로 정말 가시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함께 했던 분들이 떠나서 또 코로나가 계속 길어지고 교회 학교도 모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또 재정적인 또 어려움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지난 3년간 이루어져 갔던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조금씩 막 무너져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꿀꿀할 뻔했는데 저는 종종 제가 했던 설교를 이제 다시 듣는데 이제 지난번에 했던 설교를 다시 유튜브에서 찾아서 클릭을 하니까 제목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였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게 다 2주 후에 저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말씀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말씀을 듣고 좀 힘을 냈습니다. 안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듣고 힘을 내시기를 좀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가지고 이제 3월도 됐겠다 하고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달려보려고 이렇게 이발도 하고 머리를 깎았는데 아내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영 반응이 꽝이었습니다. 그래도 머리는 다시 자라니까 괜찮습니다. 어쨌든 다시 활기찬 봄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찬양팀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다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우리 찬양팀은 처음에 이제 우리 4명이서 예배 드릴 때에서 지금 이렇게 풍성한 걸 보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힘이 났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열왕기서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설교를 쭉 이어온 것이 2월에 이제 사무엘서의 말씀을 마쳤고요. 이제 열왕기서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임에도 저는 이제 열왕기서의 말씀을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창세기부터 좀 이렇게 한 달, 2달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는 이유는 성경을 골고루 좀 이렇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꼭 골라서 이렇게 전하기보다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요즘 같을 때 새로 시작되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다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서의 말씀은요, 원래 이제 열왕기 상하로 나눠져 있지만 하나의 성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주전 10세기부터 약 한 BC 560년까지 다윗 왕의 죽음부터 시작되는 이 왕들의 이야기가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회복되기까지 긴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남쪽의 유다의 한 왕들 한 20명,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한 20명, 그러니까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서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이제 누가 썼느냐 이제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요. 이제 여러 말들이 있지만 작자를 잘 모른다라는 게 이제 무난하죠. 그런데 왜 썼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말씀은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쓰여진 책이에요. 왜?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쩌다 우리가 망하고 어쩌다가 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고생하고 있는가? 왜 망하고 왜 고난당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지금 맞고 벌받고 있는 자녀들한테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부귀와 영광 그리고 장수까지로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새로운 마음 주소서 했다가 그럼 아무도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많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목이 부귀와 영광 그리고 장수까지라고 이제 하니까 여러 가지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성숙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줄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 부귀와 영광과 장수를 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만 시키신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된 우리에게 부와 영광과 그리고 장수를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줬다고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놓고 아담한테 그냥 막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청소하라고 고생시키신 게 아니라 먼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부귀, 그때 뭐 아담이 뭐 부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이 다 자기 건데 이렇게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다스리는데, 어쨌든 영광을 주셨어요. 다 아담의 통제 아래에 있었잖아요. 장수, 아담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서 죽게 된 것이지 그전에는 뭐 수명에 대한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복을 거두어 가시게 되죠. 죄로 인하여 고난이, 사망이 오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솔로몬이 비슷해요. 제2의 아담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택하셔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언약에 따라서 솔로몬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아담과 같이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가 타락한 길로 가게 되지만, 그 전까지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좋으신 하나님,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이렇게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제 열왕기상 1장 2장에 이제 쭉 보면 자신의 정적인 형인 아도니아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와 함께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인자 노릇을 하고 싶어 했던 군사령관인 요압도 제거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비난했던 그 시므이라는 자도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모두 다 숙청하게 돼요. 제사장 아비아달만큼은 죽이지 않고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솔로몬에게는 새로운 통치의 시대가 열렸어요. 다 됐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이제 다 숙청은 했는데 새 판을 자르고 보니까 좀 두려운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런 국가 원로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나니까 젊은 솔로몬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내가 왕이 돼서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겁니다. 고민이 될 때 오늘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솔로몬이 뭘 했다고요?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처럼 율법을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요즘 어느 때보다 참 교회 학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한 가지 소망을 갖게 된 게, 우리 막내가 어린이집 가기를 좀 되게 싫어했거든요. 어린이집 좀 가라고 하면 막 울고 안 간다고 늘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적당히 엄마랑 타협을 보고 해서 어린이집을 갈 때, 가기 직전에나 그 어린이집 앞에 도착해서 뭘 하냐면 저한테 달려와서 아빠 기도해줘 라는 거예요. 어린이집 가는 게 무섭다고 그러면서 땡깡을 피우고 안 가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을 때 나오는 반응이 아빠 기도해줘 라는 거였어요. 첫째, 둘째 놈들은 별로 안 그랬는데 막내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감사했어요. 얘가 두렵고 무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아직 우리가 교회 학교로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녀는 부모를 보고 이제 신앙을 배우는 것을 좀 느끼면서 온전히 지금 교회 학교를 통해서 신앙이 전해지지 못하지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감사했어요. 오늘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이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고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아버지를 따라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4절, 오늘 4절에 한번 보세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네, 아버지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게 마땅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이제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마음이 더 그랬을 거예요. 이제 새로 왕이 돼서 시작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아마 나름 염려가 됐는지 하나님 앞에 이제 좀 크게 예배를 드립니다. 1,000번제. 종종 어떤 분들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1,000번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걸로 이제 생각하고, 이제 헌금 봉투도 이제 1,000번제 헌금해서 1,000일을 이렇게 헌금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아뢰했는데 그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솔로몬이 왕에 등극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1,000일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3년 언제 기다려요. 그래서 그렇게 보기보다는 1,000개의 번제를 이제 크게 한꺼번에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뭐 헌금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솔로몬이 이때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정말 최상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자신이 닥친 그런 위기와 두려움 앞에 하나님께 찾아갔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뭐 10여 분 이렇게 되시는데, 우리 예수생명교회 예배를 이제 클릭하고 하시는 분들이 뭐 한 100분에서 한 200명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보다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예배를 뭐 드리는 것 좋은데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예배를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생명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오늘 솔로몬과 같이 최상의 것을 최선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5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예. 야,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한 번씩 이렇게 오셔가지고 야, 태원아, 너 뭘 줄 거 이렇게 물어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근데 이 딜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이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는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금도끼, 은도끼 이거 뭐 있잖아요. 이 나무 도끼 빠뜨렸는데 이제 뭐 금도끼가 네 것이냐 가지고 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뭐 금도끼, 은도끼를 바라고 이렇게 빠뜨리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귀와 건강과 장수를 목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상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물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답이요, 오늘 6절 말씀부터 자세히 보면 나와 있어요. 이제 6절부터가 이제 정말 중요해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제 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뭐 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이유를 고백합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번역이 조금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데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그러니까 성실 하나, 공의 하나, 정직한 마음 하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것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이에요. 공의로운 마음, 정직한 마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마음, 이 레바브라는 이 단어죠. 마음. 키포인트는 레바브, 때로는 레브라고도 발음이 돼요. 여러분, 레바브 하니까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제가 이제 신명기 설교할 때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번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제가 이때 이 마음을 다하고라고 할 때 이 레바브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이 고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다한다라고 할 때 이 레바브라고 표현할 때 이 레바브는 단지 우리의 그런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해부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두뇌, 뇌 활동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것들을 다 레바브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영어로는 이제 하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하트하면 심장이잖아요. 심장. 근데 이 레바브라는 말은 하트라고 단순히 번역할 것이 아니라 브레인, 두뇌와 심장이 합해진 존재예요. 우리가 심장이 생각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두뇌가 생각하는데 당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부해가지고 뇌를 이렇게 해서 그 기능을 알지 못하니까 레바브, 이 두뇌와 심장을 합한 그런 무언가가 레바브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공감하고 그런 활동들을 한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레바브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했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랑은 처한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아버지는 정복했어요. 전쟁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면 솔로몬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좀 다르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레바브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이제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걸 통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때 솔로몬은 참 겸손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낮추면서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고백해요. 이스라엘의 그래도 왕인데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 이렇게 낮춥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구해요. 그러면서 뭘 구합니까? 9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스스로를 낮추고 작게 여기면서 이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을 구해요. 지금은 이제 듣는 마음이라고 잘 번역이 됐지만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지혜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솔로몬이 왕창 아니면 지극한 일천 번제를 드려서 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혜가 참 좋아, 중요해.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해. 그래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뭐 솔로몬 학습법 뭐 이런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레바브 쇼메하라는 것은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을 했던데 듣는 마음,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말과 그들의 마음을 듣고 이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뭐 똑똑해가지고 막 판단하고 막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단순한 그런 지혜 지식이라기보다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아가서 백성들의 말과 마음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세상 처세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갈 지식, 지혜를 구했다는 게 아니에요. 대학 잘 가고 사업 잘하고 성공하는 7가지 비결을 솔로몬이 구하고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그걸 구하니 그 요구가 주님의 마음, 역시 내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복을 받은 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구했는데 열심히 드렸는데 왜 나는 복을 안 주시나? 그리고 하나님과 딜한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오늘 구한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왕창 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이 주고 싶을 때, 주어도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듣냐, 하나님의 마음에 잘 어울리냐, 들었냐라는 것이죠.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우리는 이제 좋은 학교 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런 이제 지혜를 이제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지혜 플러스 부귀, 영광, 그 다음에 장수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작 주신 게 무엇입니까? 부귀, 오늘
제목은 부귀와 영광과 장수는 덤이었어요. 덤.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짜 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니. 역시 하나님이 오늘 기도를 듣고 솔로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것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입니다. 마음. 레바브 하캄 웨나본이라는 영어로 wise and discerning heart. wise and discerning.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 할 최고의 복은요, 부귀와 영광과 힘과 건강과 장수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나머지는 덤이에요. 덤. 그런 걸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오늘 정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오늘 잠언은요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쌓아도 그게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요즘 온갖 유튜브나 언론의 뉴스에도 보면 금융에 대한 이야기,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요. 근데 하루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어요. 각자 다 전문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집값이 오를 것이다, 집값이 내릴 것이다, 주식이 오를 것이다, 주식이 내릴 것이다. 하루 앞을 잘 못 내다보는 게 우리라고요.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온갖 모니터 8개를 갖다 놓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분석하고 나중에는 인공지능까지 동원해가지고 주식에 그것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지만 세상에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그걸 알아서 돈을 벌기가 너무나 어렵잖아요. 가끔 보면 이거 사면 대박주다. 그래서 엄청나게 번다. 이거 땅 사면 10배 오른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다 사기꾼들이죠. 사기꾼. 진짜 나름 공부 많이 한 전문가들은 그 내일을 맞추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다 한계가 있잖아요. 정작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건 뭐라고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에요. 마음.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에요. 자식에게 아무리 많은 부와 영광을 물려주어도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자리를 물려주어도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없으면요 사라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요즘은 재벌들도 10년 만에 사라지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요동치는지 한 번 투자 잘못했다가 수십억이 날아가는 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연히 이렇게 눈에 띄게 된 페이스북상에서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참 많이 보았던 유명한 야구 해설가 이야기였는데 하일모라는 분 여러분도 아시죠? 요즘 그분이 참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 기사가 있길래 궁금해서 클릭을 해보았습니다. 그분 열심히 살았잖아요.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강남에 100억 되는 건물도 가지셨대요. 그런데 단 한순간에 아는 부동산 업자한테 그 건물 팔아라고 해가지고 맡겼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은 한 푼도 못 받고 양도소득세만 10억을 넘게 짊어지게 되었대요. 그때부터 이분이 너무 어려운 그런 생활고 속에서 여기 돈 빌리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너무나 비극적인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간이 이어지니까 어느 때보다 부귀와 또 힘과 또 건강과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간절합니다. 필요하죠.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사명만 주시고 고생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는 뭐라고요? 듣는 마음. 레바브 쇼메하,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나는 작은 아이라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과 이 자리와 이것들을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히 사람의 말도 듣게 하시고 나보다 못난 사람도 나보다 나이 많아서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뒤에 덤으로 와야 부가 좋은 거예요. 지혜롭고 총명함은 없는데 부만 있으면 그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으며 누리며 이 세상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예수 생명의 모든 가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